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루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죠.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첫 부르심을 받을 때 회와 금으로 물론이러니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복음은 전해주고 있죠. 특히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알아서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는 그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물론 베드로에게 자녀가까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그거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생계를 포기하고 가정까지 포기할 정도라면은 자식 때문에 이 구원 사업이 이 발목이 붙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올인했던 거죠. 즉 온전히 투신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따르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가족 부양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는 것 같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은 주님의 길은 이처럼 우리에게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장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이러셨고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시간도 주지를 않으시고 가족과의 작별 인사마저도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속 곳곳마다 당신을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밝혀놓고 계시는데 오늘 복음 역시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한 번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이 말씀들 역시도 따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버림이 요구가 됩니다. 자,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들, 바로 이 표현에서 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왜 이렇게 버리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 주에다 버리라고 그러시죠. 재물도
버리고 따르라고 그러셨고, 토지도 버리라고 하셨고, 부모와 자녀마저도 버리라고 하셨고, 목숨마저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가질 수 있는 거라고는 없고,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거라고는 십자가 한 가지뿐. 그 십자가만 쥐고 당신 길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길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쉽게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간다면 그 길은 절대로 쉬운 그런 길이 아닙니다. 다 버리고 다 포기해야만이 가능한 그런 길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만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들마저도 다 포기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비우고 지우고 버리고,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뭐든 간에 다 버리고 난 연후에 그러고서 따라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이 길을 쉽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 길을 안 가는 사람이나 쉽다고 말을 하지, 제대로 이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은 다들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럽니다. 현재 저는 여러 영성 모임들을 주관하면서 영성인들을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하든 그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복음적인 정신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을 일으킬 경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복음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 이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잘 살려는 그 지향과 이 세상이 부추기는 매혹적인 그런 타협이 충돌을 일으킬 때마다 그 속에서 흔들리고 또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성인들한테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그 푸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신부님, 주님 따르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저도 그분에게 그런 답을 내어놓습니다. 저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따르기가 죽기보다 더 힘듭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답변의 전부예요. 여러분들 중에 제 말씀을 공감하실 분들이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자기 입에서 절로 나와야 지금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괴로워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다릅니다. 자기를 버리라고 하셨지만은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시뻘건 자존심, 불같은 성깔, 성성한 교만, 이 목구멍까지 차있는 욕심들, 어느 것 한 가지도 끊어내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 결점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십자가 부여안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본 사람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설렁설렁 대충대충 믿는 그런 사람들, 자기 방식대로 믿었다가 말았다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왜 어렵다고 하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면 그만이고, 내가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면 그만이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신앙의 길이 왜 어렵다는지를 절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제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진통이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요구받는 가장 큰 시험과 유혹이 바로 돈과 재물에 관한 겁니다. 우리 신앙과 가장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신앙의 적이 바로 이 돈과 재물입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가격도 속이고 저울도 속이고 뒷돈을 봐주면서 뒤를 봐주고 불의와 타협하고 부정과 야합하는 그런 사람들, 바깥 외인들만 있는 줄 아는가 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신앙이 제시하고 있는 그 도리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만큼 이 돈과 재물은 세상 속에서 신앙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그런 도전이고 미혹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속여야 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기를 쳐야만이 돈을 버는 그런 업인데 결국은 이 돈벌이와 종교적인 양심의 충돌로 말미암아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결국 신앙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물질의 유혹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도전이고 압박이 된다는 것이죠. 어제 복음에 이어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재물과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제는 강론을 하고 있는 이 사제도 그렇고 강론을 듣고 있는 신자들도 그렇고 대단히 난해하고 껄끄러운 그런 주제가 될 겁니다. 사제들도 재물과 탐욕에 관한 강론을 피하게 되고 신자들 역시도 재물과 탐욕에 관한 그 강론을 듣기를 거북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또 제대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껄끄러워도 거북해도 들어놔야 됩니다. 왜? 이 문제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구원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그 첫 번째 장애 요인이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과 탐욕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재물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복음이 얼마나 지키기 힘든가는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재물에 대한 그 집착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재물에 대한 집착과 탐욕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말씀과 비유를 드셨습니까? 재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재물에 대한 그 집착과 탐욕에 관해서 그토록 강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해서 이처럼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은 탐욕이 우리 구원의 치명적인 그런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탐욕은 7죄 중의 하나로서 영혼의 멸망을 불러오는 악덕이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예수님은 이 탐욕의 무서움을 낙타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면서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 비유는 이 과장법 중에서도 엄청난 그런 과장법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이 바늘 구멍 속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장법을 쓰신 이유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한다는 게 말이 안 되듯이 부자가 하늘나라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만큼 부자는 천국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두 번의 강조법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전후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자, 이렇게 강조법을 사용하고 계신 까닭은 이 사실이 결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강한 어조로 과장법까지 쓰시면서 부자는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고 하셨다면 정말 우리는 이 진실을 무섭도록 깨닫고 부가 바로 멸망을 부르는 악덕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도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비껴가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부자는 대기업의 회장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해버립니다. 나 같은 월급쟁이가, 나같이 집세 받아 먹고 사는 늙은이가, 나같이 구멍가게 하는 그런 영세업자가 무슨 부자냐면서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죠. 그렇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하신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 거죠. 우리 중에 돈 있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욕심이 많고 돈이 없다고 욕심이 없는 게 아니죠.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욕심이 많지만은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흔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자기 거를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일평생을 선행과 백범으로 살았는데도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천국에 못 든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또 보통은 없는 사람들이 또 없는 가운데서 잘 나눈다고는 하지만은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작은 재물 하나에도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서 불쌍한 그런 라자로의 위로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면은 천국은 얼마나 불공평한 곳이 되어지겠습니까? 자, 탐심이라는 것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그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볼펜 한 자루에도 탐심이 묻어 나올 수가 있고 동전 하나에도 탐욕이 깃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우리나라의 시골 어느 한 마을에서 일어났죠. 경로당 할머니들끼리 1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그 몇백 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 때문에 농약을 먹여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10원짜리 속에도 욕심이 깃들게 되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탐욕입니다. 그러니 많이 가진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많이 가지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 탐욕과 욕심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 중에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저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그 전부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나누셨고 당신이 줄 수 있는 것 전부를 다 내어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당신의 남은 옷마저도 다 벗어주고 가셨잖아요. 때문에 없어서 나눌 수 없다는 그 논리는 우리 신앙 속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누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 나누려고 하니까 나눌 게 없는 거고 욕심에 붙들려 있으니까 못 나누는 거지 나누려고만 한다면 못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남을 돕는 그 선행과 자선을 언제쯤에 해보고 못 해봤는지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십시오. 천국에 가고 싶다면 이승에 쌓아놓는 내 보화를 뿌려서 천국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놓아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돈을 똥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똥을 모아놓으면 그 똥은 악취를 풍기지만은 똥을 뿌리게 되면은 거름이 돼서 밭을 기름지게 만들죠. 돈 역시도 모아만 놓고 있으면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되지만은 나누고 베풀게 되면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름이 되어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돈을 똥으로 섞일 수도 있고 돈을 거름으로 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낙찰까지 모으십시오. 더 큰 집도 사고요. 더 좋은 집도 또 사고 더 좋은 차도 뽑고 부동산도 더 사 모으고 주식에도 손을 대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름지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는 발 뻗고 편히 살아보자고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런 어느 날에
어리석은 그 부자의 이야기에서처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는 그런 청천벽력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바로 그 탐욕에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낙타를 바늘기 속으로 뒤밀어 넣을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모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이라면 얼른 자기 삶에 궤도 수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승에서의 내 행실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고 심판의 저울 위에 내가 행한 그 자성과 선행의 무게를 재시고 내 탐욕의 무게를 재량하셔서 정확하게 그 셈을 기록해 두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쯤은 이미 교리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상선벌학의 교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이죠. 제발 죽어서 후회로 남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이라도 더 나누고 베푸는데 보다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